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하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일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피 바르는 날 애굽의 종된 곳에서 해방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나요? 아니죠.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광야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거든요. 그 합당한 삶을 배울 수 있도록, 그 신앙 생활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장의 응답이겠습니까? 육신적인 응답들, 당장의 전도 열매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참된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까? 바로 당연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죠. 근데 무엇을 가르칩니까? 오직 성경을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됨에 따라, 이제는이 아니죠, 이미 오래됐죠. 이제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공유하고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세미나들, 그리고 또 너무 좋은 강의들 다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강조하고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참고할 정도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말씀과 같이 정말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나 그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이나 어떤 중심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겠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목회자도 성도님들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주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굉장히 익숙한 장일 것입니다. 수없이 들은 장이죠.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그리고 교회의 축복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는 시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1절로 1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누굽니까? 그 유대 사회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죠. 근데 원래 그들은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은 원래부터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서로 적대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교리와 그 생활 방식이 굉장히 달랐거든요. 근데 그들이 오늘 연합했어요. 왜 연합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1절로 4절 보면은 그들이 표적을 구했어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이미 이 내용을 봤잖아요.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그리스도 되심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점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거든요. 믿음이 없이. 그것을 예수님은 그 숨긴 의도를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아신 거예요. 그들의 숨은 의도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살펴봤듯이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동안 죽고 어떻게 한 거예요?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표적밖에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더 이상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죠. 바로 그들을 떠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파급력이 대단하고 그 침투력이 대단한지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악한 영향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뭐가 생각나냐면요, 떡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우리가 떡을 안 챙겨왔네. 우리 떡을 안 챙겼으니 이제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떡을 걱정하냐? 이미 내가 5병 2여로, 그렇죠? 5병으로 5천 명을 먹으시고 12관주리가 남았고요. 그리고 7개의 떡으로 4천 명을 먹인 지 얼마나 됐다고? 그것을 벌써 잊었느냐? 너희들이 왜 떡을 걱정하냐?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이 뭡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굉장히 가식적인 형식주의에 빠진 자들이죠.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모세 오경 외에 성경은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이 성경의 여러 가지 버전인지 한 버전만 옳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지 않죠?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세속적인 삶에 만족하고 끊임없이 세속적인 삶과 그 쾌락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등질 수는 없지만은 세상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만족과 쾌락을 추구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린 분별해야 되겠죠. 그것이 누룩같이 전역에 퍼져 있으니 그 누룩을 삼가라는 건 뭐예요?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깨달을 거예요. 깨달았으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정말 이것을 알았으면은 너희들이 그들의 누룩을 교훈을 삼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동하세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이동하세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역사적이나 또는 지리적인 그런 것은 좀 제껴두고 우선은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이에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냐?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묻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겠죠.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요. 그때 우리가 뭐 아는 것 같이 뭐 더러는 뭐 세례 요한, 뭐 더러는 엘리야, 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일반적인 대답이죠.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을 말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물론 성격적인 이유도 있을 거예요.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격적인 이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왕,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왕을 말하는 거죠. 이 로마 카톨릭이나 다른 이단 단체에서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통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여인은 바로 누굴 말합니까? 바로 사람의 아들, 곧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그 마리아에만 한정되면은요, 그 이후의 성경 말씀들이 다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요, 그 마리아에게서만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국한하게 되면은 그 죄의 혈통적인 그 유전, 그것도 이단 사상이거든요.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말하지 않죠. 주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 곧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자라 칭하셨죠. 그러면서 뭐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살아계시다는 뜻이 현재 분사 형태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냥 지금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전 역사를 통해서 쉼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의 완전하신 인성과 그 신성을 완벽하게 표현한 것이죠. 그 이전까지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런 고백을 한 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11절로 20절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바요나는 어떤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시몬은 이 히브리식 이 이름입니다. 이거 이제 헬라식으로 말하면 베드로죠.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요. 어떤 뜻이냐면은 그 단순한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숙하고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때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때 왜 사람에게 쓰신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지금 이 복이라는 단어를 그냥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탁월한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사람에게 최초로 썼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란 말은 뭐예요? 인간 스스로의 지식이나 인간 스스로의 의지나 인간이 열심히 사색을 한 결과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지식을 쌓다 보면은 또는 내 의지로 또는 깊은 고뇌와 사색을 하다 보면은 깨닫게 되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사색의 결과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주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가톨릭에서는 이걸 착각을 해요. 이제 베드로가 또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름이.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러다 보니까 뭐 베드로가 첫 교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무후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하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교회 에클레시아, 이 단어를 하나님이 처음 쓰셨거든요. 여기서 이 에클레시아는 뜻이 뭡니까? 에크는 뭐뭐로부터, 레시아는 부르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것이 에클레시아 곧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는 무엇을 말합니까? 음부는 뭐예요? 바로 죽음을 말하죠.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시고 죽고 끝납니까? 부활하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매고 푼다는 것은 금지와 허락의 의미입니다. 결국은 이 사도들이 이제 추후에 세워질 지상교회들 안에서 이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다스리며 그 안에서 이제 활동할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이제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그들을 신격화하고, 그렇죠? 사도들을 굉장히 이제 그들을 우상화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정작 사도들을 보면은요, 사도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나타내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이적과 기적과 많은 응답과 수많은 은사들을 보여주셨거든요. 많은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도들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실제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죠. 예수님이 특별히 그 수많은 인류 중에 12명을 부르셨는데요.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권세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한결같이 육신의 죽음을 가지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단 한 명도 자신을 우상화하거나 자신을 사람들 성도보다 높이 두거나 그러기보다는 한결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늘 위로 올라가셨지만은,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들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한결같이 주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나는 예수님보다 훨씬 미천한 자인데 내가 어찌 똑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겠냐.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다. 그것이 이제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나 사꾼 목자들이나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예수님을 전파한다고 하면서도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거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것과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도 정말로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끝까지 남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교회를 섬기는 자로, 성도를 섬기는 자로
무엇보다 주님만을 섬기는 그 주의 종으로 남고 싶다. 언제까지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주의 백성들로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경배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직 제자들이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백은 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정말 무슨 뜻인지를 그 의미를 깊이 알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그 증거가 이후의 말씀을 이제 철회 때 나눠볼 텐데,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아직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들은요 정말 로마로부터 가혹한 그런 압제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뭡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근데 만약에 이 시간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제자들이 증거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한 폭동이 일어나겠죠. 정치적인.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아직은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씀?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죠. 그러면 그 믿음을 고백해야겠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신앙 고백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냥 그것이 마음에서 나와서 끝납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우리의 삶으로 입증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첫 번째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99% 맡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100% 완전히 맡기고 심지어 죽음이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되돌아서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질 축복이겠죠. 그러면서 성도들의 믿음은 뭡니까?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은 인간 스스로의 지식, 의지, 사색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에베소 2장 8절 말씀과 같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돼요? 바로 이어지는 에베소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성도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뭡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이 성도들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전 일생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정말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의 열매란 것이죠.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손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